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은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로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십자가 앞에 놓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예정하신 하나님,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실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실함을 주소서.
결과에 감사하고 더 나은 열매를 얻기 위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우신 모든 청지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각 양 은사대로 맡겨진 복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에게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정직한 기업 정신으로 성실히 경영함으로써 번창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장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생들은 올바른 교우 관계로 성실하게 학업에 힘쓰도록 학교 생활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노문동 재개발 사업이 교회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에서 일하시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의 사무행정, 관리 등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서부터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러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러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흐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예개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는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는 본보기로 주어진 모델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범론으로 봐야 되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세속적인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죄의 본성이 주는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원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가지고 오는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은혜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지만 죄를 잘 얘기하기가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리 공부를 잠시 하고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에 우리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일어난 죄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가 끼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몸속에 무슨 나쁜 피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저 통일교거나 아니면은 정명석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사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피를 걸러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나쁜 것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까 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다면,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는 사람이 생각하고 목적하는 바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다르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도 아담과 하와는 나무 그늘로 숨고 말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는 자범죄라고, 자기 스스로 지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실수 혹은 유혹에 빠지는 그런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경중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범죄를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연약하여 짓는 죄, 실수와 그런 죄가 있는가 하면 고범죄다라고 합니다. 이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인데, 여러분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가만히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저하고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만 10명이었어요. 그러면 늘 이제 저 혼자 교회 다니니까 이제 가다가 학교 가는 길에 사과밭이 있으면 사과 하나 따가지고 먹으면서, 야, 니는 가서 이거 먹고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죄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른 죄도 안 저지르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살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범죄만큼은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하여야 될 이 죄를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범론적 차원에서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히 적어놓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뭔가. 그러면서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흉년의 시기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끄는 강렬한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면 죄가 끄는, 세상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릴 정도로 죄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주일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한 주간 전체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 다 했다, 우리에게 예배 다 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목사의 축도가 끝나면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 또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먼 길을 달려온 이 동생 요셉을 저 멀리서 보면서 아마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보는 순간에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보세요. 야, 저기 오고 있는 게 요셉 아니냐? 맞다. 왜 올까? 아마 아버지가 특별하게 뭘 보냈겠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보는 순간 누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이게 말은 꿈꾸는 자 했지만 말은 꿈꾸는 놈이 온다. 그러니까 저 꿈꾸는 놈을 우리가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럼 자기가 꿈꾼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10명의 형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속에 우리는 때로는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세속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같은 이런 분노를 우리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편에서 우리는 분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분을